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음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옵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어떤 학생이 학교에서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발표 날이 점점 가까워 오자마자 너무 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발표하는 날 내가 결석을 할까 이런 고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민을 선생님이 알게 되었어요. 선생님께서 이 학생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발표를 안 하게 할 수도 있고 그 반대로 내가 너를 도와서 발표를 잘하게 할 수도 있어. 너는 어떤 것을 선택할래? 물론 선생님께서 이 학생에게 안 하게 할 수도 있고 더 잘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학생은 고민하다가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아이는 발표를 잘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떨려도 괜찮아. 천천히 해. 틀려도 괜찮아. 너는 할 수 있어. 문제가 없어지는 것보다도 그 문제 앞에서도 서 있는 힘을 이 선생님이 이 학생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없애 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람을 바꿔 주십시오. 이 어려움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초대교회는 달랐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들은 위협을 받았지만은 위협을 없애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위협 가운데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위협을 받은 후에 또 교회 공동체로 돌아와서 그들이 들은 말을 모두 전했습니다. 성도들은 그 말을 듣고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천지의 주제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였고 그리고 시편 2편을 인용하여서 세상의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선포하였습니다. 그들은 위협을 제거해달라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또 기도를 마친 후에 땅이 진동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에 주여 이제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두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일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우리의 건강의 문제, 우리 자녀들의 문제, 또 앞으로 내가 이 일을 얼마나 할 것인가, 또 취직의 문제, 결혼의 문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심을 우리는 선포하면서 믿으면서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하는 사람들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제도 컸지만 그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바로 눈앞에 죽음이 다가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던 것이죠. 그들의 기도의 중심은 이것입니다. 29절 말씀에 그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초대교회는 이 일을 없애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도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무시무시하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 앞에 가가지고 재판을 받고 또 내가 변명을 해야 되고 변호를 해야 되고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선포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기도도 한 단계 깊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병이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입니다. 당연한 기도입니다. 병을 치료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은 당연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한 단계 더 나가서 이 병 앞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십시오. 물질의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이 해결함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러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물질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라는 것보다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직하고 충성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어려움 한 가지를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없애달라는 기도보다도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이 문제보다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두려움이 있다면 피하지 말고 성령의 담대함을 주십시오. 이렇게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처럼 주님, 환경을 바꿔주시되 먼저 저를 강하게 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말씀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하였던 깊은 기도, 넓은 기도,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한 것은 문제도 크지만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오늘 또 믿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권세와 환경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에 믿음으로 감당할 힘을 구하기보다 문제만 빨리 사라지기를 원했고 작은 위협에서도 두려워하며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포기하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초대교회가 밖에 가운데서도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건강과 가정과 경제와 관계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두려움을 이길 담대함과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어떤 형편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환경보다 주님을 신뢰하며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